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할 때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추면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부터 얘기해 온 것이 항상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이때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을 때예요. 견디기 정말로 힘들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디기 힘든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뭘 써야 돼요? 위로하는 편지를 써야 돼요. 이겨내라는 편지를 써야 돼요. 오늘 제목에서 뭐예요? 이겨내라, 이겨내라. 오늘 우리가 끄트머리 2장 7절 읽었지만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7교회 편지하는데 끝에 다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오늘 일단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이 계시록이 무언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제 하나씩 떼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는,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그러니까 애초에 계시는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는데 계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고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것. 비밀하고 조금 달라요. 비밀은 그냥 오픈하면 돼요. 계시는 오픈을 해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픈을 하고 또 알려줘야 돼. 그런데 이거는 원래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계시, 뭐 계신 게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인데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그러면 통치권이 예수님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죠? 일단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근데 이 내용은,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꼭 일어날 거예요. 이제 속히 곧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누구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 예수님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야 하려. 복잡하죠? 한 절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였는데 그 계시를 예수님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예수님은 그 계시를 자기 종들에게, 이 땅에서 고생하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있는 그 종들에게 이겨내라고, 견디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직접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그 종들 중에 하나인 요한에게 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기만 해도 끝나면 돼요. 오늘 이것만 하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제 2절 볼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 이건 미리 지금 앞에 결론을 앞에다 갖다 놓은 거잖아요. 아직 원래는 요한이 쭉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쭉 뭐 보고 뭐 봤다 해놓고 그것을 다 증언했다. 이래야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매일같이 쓰는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일기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일기면 그날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뭐 창세기도 쓰고 출애굽기도 쓰고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떤 때는 순서가 안 맞아요. 뭐 결론부터 말해. 우리가 막 결론부터 말하다가 있잖아. 근데 그거는 언제 있었던 거야. 이렇게 늦게 얘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계신 이런 건데 요한이 보고 이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대. 근데 이 예언의 말씀, 이 증언하고 자기가 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 계시를 본 말씀을 지금 그 당시에는 이런 데다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가운데 그냥 막대기 하나 해놓고 거다 대고, 그리고 이게 종이가 아니잖아요. 보통은 송아지 가죽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그럼 보통은 이렇게 한쪽에만 있어요. 원래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여기 인을 떼라 뭐 그럴 때 얘기 들어보면 앞뒤가 다 있대. 글씨가 뒤에도 있고 앞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쫙 하고 읽어. 그 읽는 사람은 나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읽는 자와 할 때 이건 단수야. 듣는 자들은 여러분이 다 들어.
듣는 자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내가 성경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안 읽고 어떤 사람은 읽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걸 펴서 딱 읽고 나머지 사람 듣는 사람들도 다 놀라운 정보잖아요. 이거는 죽고 사는 정보야. 그러니까 영생을 얻느냐 아니냐 이 정보단 말이에요. 이거를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읽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복이 있는데, 더욱도 뭐 하냐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만 읽었지만, 지킨다는 건 뭐야?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는 말씀을 이겨내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실 거거든요. 그걸 이겨내는 사람,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것은 이제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그거하고, 또 하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얘기해요. 근데 그냥 쉽게 그냥 예수님 이러면 다 알아듣겠는데 그렇게 안 해. 그리고 이 계시록이 왜 좀 어렵냐면, 구약에서 나오는 상징들이 다시 여기 또 나와요. 뭐 다니엘에서 나오는 뭐 네 짐승 같이 막 이렇게. 그리고 뭐 같고, 요한이 보고는 독수리였다. 아, 내가 보니까 네 생물이 있는데 독수리네, 송아지네, 사람이네, 사자네, 이게 아니야. 독수리 같고 그 일부분은 독수리 같아. 근데 날개가 6개나 달렸어. 그 독수리는 아니야. 이제 그걸 말하는 거야.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본 걸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생물이 있네. 그러면 뭐 네 생물 같으면 원래 땅에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동물이니까. 근데 구약에 나온, 다니엘서에 나온 동물들은 이 땅에 그냥 범죄한 이 땅의 왕들, 이 땅의 나라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똑같은 생물 비슷하게 나왔는데 아니야. 날개는 물론 저 다니엘서는 거기도 날개가 있어요. 짐승 같고. 그래서 구약에 나온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상징된 것이 다 예수님으로만 고쳐도 좀 성경이 쉬워요. 근데 뭐 얼굴은 불꽃 같고, 뭐 발은 뭐 놋 같은 사람, 뭐 어린 양, 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런 거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추려보면 그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근데 그 예수님을 또 4절에 이래요.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어떤 때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얘기하는 건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 것 같은 통증이 있어요. 금방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조금 이따 표현해 보면 예수님을 또 그렇게 표현해. 그건 뭐예요? 삼위일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오늘 4절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5절 보세요.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죠? 말은 다 맞는 얘기인데 길다 보니까 어려워. 그냥 간단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충성된 증인이고 뭐 충성된 증인이라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먼저 나셨고, 왜 부활을 먼저 했다는 얘기죠. 부활, 최초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라. 그래서 이제 오늘은 5장까지만 할 거예요. 이거 둘 나눠서 하는데, 뒤에 전체적으로 보자면 뒤에 뭐 이제 6장 그때서부터는 뭐 7인, 7 나팔, 7 대접 그래요. 우리 제일 들으면 거기서 제일 무서워 보이는 거 그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겨. 근데 전쟁을 할 때마다 저쪽에서도 대드는데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무슨 무기. 그러면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면, 근데 이겼어. 무기는 몰라도 돼. 우리가 뭐 군인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몇 미리 복사포를 쐈느니 뭐니 막 그래. 우리는 그걸 몰라도 돼요. 근데 결론이 뭐야? 이겼어. 그 이긴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 사람, 이긴 자가 누구냐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고 예수님이 이겼다는 그 얘기. 그러면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엄청나게 싸우는 게 나와. 사탄과 싸우는 것. 그죠?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겨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도 결론이 뭐가 나오냐 하면, 이 전쟁,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 살인하지 않으신다. 근데 뭐해요?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심판을 해. 심판을 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이 많은 싸움 같은 거 이상한 거 막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 옛날에 바벨론이지만 이 시대는 로마예요. 로마. 그 구약에 더 구약에 가서는 바벨론이었지만 그 통칭이 있어. 이 세상에 최고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강한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당시엔 로마였어요. 그러면 이런 로마가 망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나?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런다 그랬잖아요. 너희 하나님은 이제 성경 보니까 맨날 사람 죽이는 것만 나오더라. 하나님 죽이는 게 아니고 심판하시죠.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래야 돼요. 이 땅에서 만약에 그냥 요새도 뭐 이상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만둬야 사랑이냐? 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냐?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사랑이 묻혀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잖아 오히려. 그러면 진짜 사랑, 공의로운 사랑, 정의로운 사랑은 뭐예요? 상벌을 정확히 하는 게 진짜 사랑이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간이 사는 나라들이 아우성치는 건 뭐예요?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황제들이 권력이 있고 막 이러면 얼마나 많은 폭정을 해도 끄떡도 안 해. 근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장발장처럼 배가 고파서 빵 하나 먹으면 수십 년을 감방생활도 해야 돼. 이게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엔 아니에요. 계시록엔 모든 나팔 재앙 무슨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해요. 중간중간에 보면 14만 4천 뭐 그래서 앞쪽엔 보면 보좌 아래는 얘기 많이 나와. 우리 이제 딱 이렇게 보면 이제 요한이 본 것이 딱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원래는 요한이 딱 보면은 4장에 가면 이제 요한이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천상을 보는 게 나와요. 계시 중에서 천상을 보는 게 나와. 그러면 그때 뭘 봤는지 오늘 이제 5장까지 가니까 한번 볼 거예요. 1장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래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피값으로 사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게 하고 해방하게 하신 다음에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피값으로 사서 사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뒤에 쭉 나가면 이제 그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 8절에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 이거 원래 예수님한테도 쓰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예수님 똑같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내가 왜 이걸 썼는지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우리 터키고 아래쪽이잖아요. 반모 섬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제주도 옛날엔 제주도가 유배지였었잖아요. 응? 내가 제주도라는 섬에 있었는데 또 이거 녹음이 되니까 또 내가 진짜 제주도로 말하면 곤란해. 반모라는 섬에 있었는데 왜 그랬냐.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난 예수님만 증언하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반모라는 섬에 있었는데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에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른 데는 없는데 우리는 토요일 뭐 주일 그러면 주일이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보겠죠. 그죠? 또 소리가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때는 뭐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공책에 써서 이런 소리죠. 종이에 써서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7개잖아 우리가 잘 아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보는 것을 써서 그 7교회에 보내라. 그러면서 12절 그러니까 이제 몸을 돌이켜 그 소리를 듣고 몸을 돌이켜 나한테 나는 음성이 누군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게 돌이킬 때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거 다니엘에서도 이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을 말할 때 인자 같은 이. 다니엘 때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예요. 그럼에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이 머리 쪽으로 상상을 하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게 진짜 무서운 눈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나 그 무서워. 불꽃 같은 눈이 아니고 인자하신, 우리 볼 때 인자하신 불꽃 같다는 건 왠지 모르게 심판의 눈 같으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다음에 또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하여튼 지금 이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중요한 것은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흰게 비치는 것 같다. 이게 말이에요. 이걸 이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만화도 아니고 입에서 보면 칼이 나오겠어? 말씀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말하는 이거와 차원이 다르게 그냥 죄 있는 사람은 죄를 도려내는 거거든요. 그냥 오싹오싹한 그런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냥 우리가 뭐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얼굴 막 크고 막 환하고 잘생긴 뭐라 그래? 달덩이 같다고 그래. 근데 여기는 해덩이 같아. 해 같아. 근데 그걸 볼 때 얼마나 놀라우는지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나님이 쓰신 얘기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죽은 자 같이 됐다는 얘기 뭐예요? 기절했다는 얘기. 우리 말로 하면 기절한 거예요. 그죠? 죽은 자 같이. 얼마나 놀랐는지 보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봐도 말로 들어도 무섭잖아요.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신인지. 이 땅에서 본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인간하고 똑같은 분이었잖아요. 더군다나 또 연약하다고까지 나와 이사야에서는 보면 그렇게 그런 분이었는데 이런 분으로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거야. 18절 시작. 두려워 말라. 처음부터 마지막에다 하시더니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나 알지? 그러면서 근데 모르지. 처음에 봤을 때 그죠? 그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랬겠죠. 지금은 살아있다. 죽었지만 부활해서 살아있다. 이제 영원토록 다시는 죽지 않는다. 영원토록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망은 뭐예요? 우리 죽고 사는, 우리 제일 무서운 게 사망이잖아요. 제일 해결 못하는 게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 우리는 이 사망을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좀 어려워요. 사망이 실제적인 무슨 존재라고 하면 쉽게 되겠는데, 이 사망이 이렇게 손에 잡히는 거라든지 이거야 그러면 쉽게 알겠는데, 이 사망을 우리는 다 겪으긴 하지만 이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사망을, 죽고 사는 그 사망이라는 힘까지도 누구 손에 있다? 예수님이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열쇠를 내가 갖다는 얘기는 내 손에 있다. 내가 죽고 사는 것도 내 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19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언이죠. 예언. 그래서 앞으로 이 계시로 보여준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있고 네가 이미 본 것도 있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도 있고 이것을 다 기록해라.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속 보여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것은 아까 7 촛대를 얘기했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해석을 해줄 때가 있고 길가에 뿌린 씨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들을 때도 그냥 귓가로도 안 들은 그런 사람을 길가에 심었다고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때가 있고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 설명을 안 한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건 그냥 자기 생각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공론화하는 건 참 애매해요. 그건 참 조심해야 돼. 근데 오늘 이제 7 촛대에 대한 얘기는 하셔요. 20절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큰 촛대라. 7별은 7교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이건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지금 7교회가 아까 이제 7교회 써놨잖아요. 우리가 외울 때 에서버도 사빌라 그래.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이런 7교회 있을 때 여기는 7별에 오른손에 7별,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대요. 그 7별을 쥐고 있다는 것은 근데 여기서 아까 뭐라 했냐면 7교회의 사자. 잊어버리지 않은 건 스타야, 스타. 스타니까 사자. 그리고 7초 때는 뭐냐? 7교회. 근데 7교회 그 사이를 거니시고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7교회를 거닐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봐서 알아요. 저는 농사 지면 논이나 밭에 가서 다녀야 돼. 이렇게 다니면서 뭐가 풀이 있나 다 봐야 돼. 7교회를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자들, 여기서는 뭐 천사라고 표현하는 성경도 있습니다만은 그 지도자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도 뭐냐면 내 손에 쥐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7교회. 그 7교회는 그냥 다분히 공의의 7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축소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야, 7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2장을 읽었어요. 그러면 7교회 다 읽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한번 에베소 교회만 샘플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 소리를 들은 교회예요. 그래서 칭찬이 있어. 수고하고 잘 참는다 이런 것들. 내 행위와 수고가 2절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칭찬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절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얘기를 해요. 위에서 지금 7별 7초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래.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네 행위 안다. 네 수고도 안다. 그 어려움을 잘 참아낸 인내도 안다. 또 거짓 사도가 와서 막 진짜라고 했는데 그것도 확인해가지고 그건 말씀이 있어야 확인이 되거든요. 말씀으로 잘 이겨낸 것도 안다. 그래요. 그러면서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면 칭찬이 엄청 많아요. 근데 다 칭찬을 할 수는 없어.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 성경은 어느 교회가 잘하고 어느 교회가 못하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개자가 들어가서 옛날엔 개가 나빴었어요. 개자가 들어가면 개 같은 뭐 어쩌고 하면 나쁜 거. 오늘날은 다 좋아. 오히려 좋은 말을 할 때도 개가 들어가. 그죠? 그리고 개딸도 좋은 의미잖아요. 그죠? 다 개자가 들어가. 그 희한해. 우리 때하고는 달라. 그래서 나는 그때 외울 때 개자가 들어갔으니까 라오디게아 개 이렇게 하고 좀 다르지만 그 여기는 칭찬이 없어. 책망만 받아요. 그러면 책망만 받았으니까 너 끝이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얘기가 있어. 책망을 받았건 칭찬을 받았건 어느 교회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 근데 똑같은 말을 7교회에 계속 하시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7번이에요. 7절이에요.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도 7교회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근데 그 다음 말이 조금 달라.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하리라. 11절 볼게요.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그러면 이거 다 모아놓는 게 천국이야. 그죠? 이제 이겼으니까 천국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7절에서는 뭐라냐면 생낙원에, 그러니까 뭐냐면 에덴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창세기에 있었던 에덴이 회복되니까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못 먹게 막아버렸잖아요. 왜? 우리가 죄 짓고 나서 두루 도는 화영검을 막고 지키고 못 먹게 했었잖아. 그런 건 먹게 하리라. 또 둘째 사망 지옥 가는 해를 당하지 아니라 11절 그랬어. 그러면 또 17절 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이것도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흰돌, 백석, 백석교도 흰돌이야. 그래서 흰돌교회도 많아요. 이렇게 보면 흰돌교회도. 근데 여기다 항상 앞에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건 뭐냐면 오늘날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또 이렇게. 또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리고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지금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걸 다 모아놓으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3장 5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모르겠어. 성명책에 있는 이름을 지울 수도 있다는 건지, 그죠? 여기서 지우지 않겠다는 얘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생명책에 있는 것을 잘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었다는 건 당시의 승리의 옷이라고 그래. 그 문화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쓰여진 2000년 전에 쓰여질 때 그 문화에 맞게 쓴 거예요. 지금 이것들이 다. 그때에 또 보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당시의 보좌가 어떤 이미지인가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한번 볼게요. 12절,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다음에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군데도 이게 빠진 게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14절부터 읽어볼게요. 어떤 교회인가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봐요. 내가 이렇게 막 야단하는 거 너희들 잘하는 게 없어.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으로는 가장 축복을 받았어요. 부요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 기도내 갈 일 없어.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이렇게 말해 19절.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지. 너희들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열심을 좀 내라. 열심을.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내치겠다. 이 얘기는 차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뜨거워라. 이 얘기해야 돼. 공부 좀 안 하면 야 때려쳐 하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부모님 말했다고 해서 정말로 학교 그만두라는 건 아니잖아. 열심히 하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기는 자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도 나에게 칭찬은 없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적인 교회야. 너무 잘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별로 신앙이 그냥 습관적으로 가야 되면 갔다 오긴 하지만 별로 기대하는 게 없어요. 더 이상 뭐 이대로 좋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그래서 보면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지금 7교회에다가 말하는 거 보면 특징도 말해. 지금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을 때 뭐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하고 모두 잘했다. 첫사랑은 잃어버렸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게
보통 정통적인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쫙 설명을 해주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칭찬할 거 하고 책망할 거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당부가 대안이 있어. 아까 같이 차도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건 열심을 내라. 그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서 아까 에베소 교회 같은 우리 2장 읽었던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내가 이게 신앙이 나태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복해라. 그러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언약까지 한단 말이야. 그리고 교회 하는 7교회마다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제 1절은 에베소 교회에서 두 번째 서머나 교회 볼게요. 서머나 교회 8절 볼게요. 예수님을 설명해. 이렇게 설명해.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을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해. 이게 꼭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 들어가신 말씀을 들으라 하고 반드시 이겨내라. 그리고 잘못한 것 잘한 것 알려주면서 고쳐야 될 점까지 알려줘요. 그리고서 회개하라 이렇게. 우리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한번 12절 볼게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나중에 7 나팔 막 7 대접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알아야 그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다만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런 중에도 회개 안 해. 그런 중에도 구원받지 못해.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강도가 세지잖아요. 그럼에도 안 해.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보면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나오거든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왜? 그 앞에서 순교자들이 막 순교의 피를 얼마나 흘렸어요? 그들이 애통해. 언제까지 올라가서도 보는 건 더 잘 보이잖아요. 진리와 잘못된 건 더 잘 보이잖아. 하나님 그냥 빨리 어떻게 그냥 처분 좀 해버리라고 심판을 해버리라고 하나님이 안 하고 있어. 좀 기다려라. 더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그 중에서 또 믿는 사람을 더 기다리고 계셔. 그게 이제 대접 나팔 인나팔 그게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또 그 장로들 순교자들이 엎드려서 막 하나님 앞에 영광하고 찬송 돌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나와요. 심판을 통해서도 영광이 나오고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2장 18절 보세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예수님이 어떻게?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어느 교회에 편지해라 해놓고 예수님을 반드시. 놀랍잖아요. 아마 요한은 물론 예수님이 최고인 거 알아요. 그러나 직접 계시하시면서도 반드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편지 써라 이렇게 본글 편지 쓰게 해. 3장 1절 볼게요. 사대교회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7 영과 7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그 문화 속에서 그런데 7 그러면 완전수라고 그래요. 0이 7만 있어도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어. 난 여기서 그걸 느꼈거든요. 완전수라는 것이 그런 의미구나. 우리는 처음에 그 전에 내가 주일학교 유치부 선생님도 하고 그랬었는데 유치부 선생님이 제일 진리를 받아들이기 좋아요. 유치부 애들은 찬양이 단순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오늘 아까도 찬양했지만 막 의역된 거 그냥 뭐 코드가 이렇게 이상하게 아까 마지막 형은 그래 찾아다니기 바빴어. 그런데 가사는 좋아. 근데 그 가사도 막 은유적으로 그냥 정서적으로 막 그냥 시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은 그게 필요가 없어. 돈으로도 못 가야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야 하나님 나라. 그러면 돼. 근데 그때 한 꼬마가 이래. 선생님, 저희들도 한 40명이 모여서 유치부 애들이 좀 바글바글 하잖아. 또 우리들끼리도 기도하거든. 그러면
근데 이게 시끄러운데 하나님은 시끄럽겠어요. 이거 다 어떻게 들어요? 이 기도를 다 들어줘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못 들을 것 같은데. 애들 이해할 수 있잖아. 애들 바로 이게 일곱령 또 전지하다는 거, 전능하다는 거 바로 그거잖아요. 전지 뭐든지 알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나도 알지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아냐면 내가 내비게이션 나오고 나서 좀 이해를 했어. 내비게이션이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 가는 목적지를 쳐. 근데 그 위성에서 그 가는 사람마다 목적지에 맞게 안내를 해. 아니, 세상에 사람이 만든 것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겠냐고요. 내가 내비게이션 나오고 나서 더 잘 알았다니까. 아하, 하나님한테 이건 아무것도 아니시겠구나. 우리 인간이 만들어도 이렇게 잘 찾아가는데 난 처음에 내비게이션 만들었을 때 너무 놀랐어. 저 차하고 나 같이 가도 가는 목적지가 다르면 다르게 안내를 해. 어떤 때는요 이상한 산골로 가. 어머 잘못 왔나 봐. 근데 나중에 보면 넓은 데가 나와. 얼마나 놀라웠냐.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를 보여주셔서 예수님한테 주셨고 예수님이 그 계시를 다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어. 그 계시가 오늘날 누구한테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왔어.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7교회 다 이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고 그리고 언약도 있어. 약속돼. 이기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기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다고 넌 이겼으니까 요거만 주게 이런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걸 통달한 게 천국의 통칭인데 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 이기는 너에게는. 근데 이 문학 기법이 더군다나 또 맨날 너 이기는 너에게 그 빵 줄게. 똑같이 그러면 얼마나 적이야. 그런데 다 달라. 다 다르게 말을 해. 그래 그것도 시적으로 좀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는 이기는 자라는 얘기를 자꾸 한 건 뭐예요? 이기기가 힘들다 그 말이야. 지금 너희들이 다 환난을 엄청 당하고 있는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하나님이 약속한 데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날은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무슨 핍박으로 뭐 그렇지는 않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은 그렇겠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지만 아까 여기 봤잖아요. 차지 아우디 계약교회는 너무나 풍요로워. 풍요로우니까 더 믿음이 없어져요.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오히려 그래서 칭찬이 없어. 책망만 받아. 그래서 이런 데서 견디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거를 따지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쉬운 건 아니구나.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구나? 이겨내야 되는 거구나. 그럼 내가 뭐 때문에 이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지는 적어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쭉 생각해보고 이거를 내가 이겨내는 것, 그것이 이겨내는 것이구나. 그래서 끝까지. 근데 그 얘기를 누가 계속 하고 있냐?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때 그게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이라는 얘기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성령의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왔을 때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귀가 밝아? 마귀의 말에 귀가 밝아. 오늘 안 가도 되고 다른 거 하자. 어디 가자 이런 거에 바빠.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귀 기울이고 그리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시대마다 살기만